16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하시니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마주보고 반갑게 서로 웃으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한 번 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듣지만 감사절 때마다 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농촌에, 저를 보세요. 한 농촌에 농부 가족이 도시 구경을 왔다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젊은 청년들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여행을 오신 가족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농부 가족이 말하기를, 예, 농촌에서 도시 구경을 왔다가 식사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농부 가족이 먼저 식당 음식이 나왔습니다. 농부 가족은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가족이 모두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옆 테이블에 있던 젊은 청년들이 기한 듯이 그 농부 가족을 바라보다가 기도가 끝나자 이렇게 농부 가족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개 마을에서는 모두가 당신들처럼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이렇게 비꼬듯이 농부 가족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돼지 새끼를 빼놓고는 모두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웃는 분이 한 번도 없네. 더 이상 할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돼지 새끼는 빼고 돼지 새끼만큼 우리 동네 다 하나님께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 여러분은 왜 자식을 낳았습니까? 자식을 낳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식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고 그 자식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함같이 너희들을 양육했거든. 그러나 너희는 나이를 거역하였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 새끼도 자기 주인의 구위를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그 자식을 양육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 새끼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절대로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키우는 짐승을 키우다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끝까지 자기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전염병이 진행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를 찾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쌓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고 집에만 있으니까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이혼율이 많고 가정불화가 훨씬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인생에서 2020년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제를 또다시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억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아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다같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0년 올 한 해 감사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약한 힘이 여러분 어떤 힘인 줄 아십니까? 우리 육체의 힘이. 이 육체의 힘이 제일 약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서 언제 깨질지 모르고, 이게 질그릇은 늘어뜨리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한번 깨져버린 질그릇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사고로 갑자기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미련한 인간들이 자기 육체의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인간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약한 힘이 우리 육체의 힘인데 그 육체의 힘보다 조금 더 강한 힘이 무슨 힘이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힘보다 조금 더 강한 힘이 무슨 힘이냐? 지식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지식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무장사라도 머리가 여러분요,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기질 못해요. 힘이 세다고 그 사람이 강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세도 멍청하면 똑똑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지식의 힘인 것입니다. 그럼 지식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어떤 힘입니까? 권세의 힘입니다. 아멘. 권력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고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권세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권력의 힘을 못 이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보십시오. 죽은 자도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고 살 자도 죽일 수가 있어요. 추락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 권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권력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겠습니까? 권력의 힘보다 더 큰 힘. 그게 바로 재벌의 힘이고 돈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권력의 힘도 대단하죠. 권력을 가진 자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5년, 길어야 1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건불 10년이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질 때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대통령을 어떻게 감당할 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5년의 대통령이기가 끝나면 그 모든 권력의 힘이 다 사라지고 또 어떤 신세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또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그걸 못 이겨서 또 목숨을 끊고 자살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또 진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힘을 가졌을 때는 무서운의 힘을 자랑하지만 그 엄청난 권세의 힘도 10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10년을 못 넘긴다. 그래서 정치 권력은 연한이 있지만 재벌의 권력은 연한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힘보다 강한 힘은 지식의 힘이요, 지식의 힘보다 강한 힘은 권력의 힘이요, 권력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돈의 힘, 재벌의 힘입니다. 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돈이면 다냐?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돈이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으니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그 성도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요? 고기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내 안에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주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내 안에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듯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할 수 없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힘보다 돈의 힘이, 재물의 힘이 더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힘보다 자기 안에 재물의 힘이, 돈의 힘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 가장 강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돈의 힘이 더 강합니까?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최고다 이거죠. 뭐가 내 안에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냐? 내 안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내 안에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아니면 돈, 돈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힘이 돈의 힘보다 더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걸 통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을 통해 힘을 얻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식을 통해 힘을 얻고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권력을 통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돈이 나의 힘이 아니라, 권력이 나의 힘이 아니라, 지식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여러분요, 내 안에 돈이 내 힘이 아니라, 지식이 내 힘이 아니라, 권세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이렇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힘이 가장 강력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어떤 힘이 가장 큰 힘인가? 가장 큰 능력인가? 영적으로 어떤 능력, 어떤 힘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방언하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언을 하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겠습니까? 영적인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가장 크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떤 힘이 가장 세다는 거죠. 병 고치는 거? 이게 가장 셉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이게 가장 셉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 이게 가장 셉니까? 어떤 게 가장 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누가 한번 빨리 찾으시는 분이 크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누가 한번 찾으시는 분이 먼저 크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굳세게 하고 내 모든 구제하고 내 모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내가 신의 은사가 있어 막 사람의 병을 고치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멘. 방언도 고치고, 애언도 고치고, 지식도 고치고, 병 고치는 것도 고치고, 언제나 다 없을 때고. 자, 8절, 13장 8절을 또 한번 크게 읽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 없어지냐. 그런데 방언도 그치고 애언도 그치고 병 고치는 것도 그치고 다 그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냐? 사랑의 은사. 아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해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사랑의 능력이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온갖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도 헛된 믿음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냐? 사랑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 아멘. 사랑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용서하게. 아멘. 그리고 은혜 받으면 막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아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는 저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이 감사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축복을 받아요. 아멘. 이걸 듣기 싫어하고 이걸 못 받으면요, 그 사람 축복을 못 받아요. 따라해요. 감사가 응답이다. 응답이다. 감사가 축복이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축복의 은혜가 안 와요.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집으로 돌아가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무엇이 행복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맨날 남편에게 못해준다고 불평만 하고, 맨날 아내에게 나한테 뭐 반찬도 맨날 이것뿐이냐고 불평만 하고, 이러면은요, 그 가정의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저 내 곁에 당신이 그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멘.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의 행복의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네, 한 번만 서로 마주보고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 요거 하고 말씀 마칩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종류냐?
따라해요. 조건적 감사. 조건적 감사. 이 조건적 감사가 있어. 한마디로 나에게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병 낫게 해주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돈만 많이 벌게 해줘보세요. 내가 감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조건적. 조건적인 신앙. 조건적인 신앙. 이게 조건적인 믿음. 여러분요, 믿음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믿음이 바로 이 조건적 믿음이에요. 믿음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그러니까 아주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막 갖는 마음이 바로 이 조건적 신앙. 처음 교회 나온다. 그러니까 거의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소원 들어주면 예수 믿겠다고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도 병 낫게지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믿음은 믿음 중에서 뭐예요? 가장 낮은 단계의 믿음. 뭐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순서가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억나시죠? 아멘. 지난주에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신앙생활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순서. 순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줘.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근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믿음이 없는 것과 같아요. 이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조건적인 신앙. 여러분은 이미 조건적인 그런 신앙, 조건적인 그런 낮은 단계의 믿음은 이제 다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따라해. 비코우스 믿음. 비코스. 아니야, 비코우스 감사. 비코스 감사. 첫 번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요. 두 번째 감사는 무슨 감사요? 비코우스 감사. 영어로 비코우스 감사. 이것은 무슨 감사냐?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도 아멘. 아멘. 자녀 시험 잘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빌린 돈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남편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 차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개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는 좋은 감사요? 안 좋은 감사요? 좋은 감사. 좋은 감사예요? 안 좋은 감사예요? 좋은 감사. 좋은 감사예요. 이건 좋은 감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감사할 줄 몰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 감사할 줄 몰라. 병을 낫게 해줘도 감사할 줄 몰라.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할 줄 몰라. 그게 나 키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다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을 고침받고 9명은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었는데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왜 너만 너에게 와서 감사해. 예수님이 탄식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병 낫게 해주셔도 감사할 줄 몰라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도 감사할 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
내가 건강한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통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늘 이렇게 운전해도 교통사고 안 나고 다니는 게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운전 잘해가지고 교통사고 안 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운전하기 전에도 감사하고 운전하고 나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운전 실력이 좋아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은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건강해서 그래. 건강해서. 이거 주여 믿습니다. 지 애들이 건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여러분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우리 애가 암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밤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내 남편이 사고 나가지 않는 게 당연하거든요. 내가 직장생활 잘하는 내가 뻔히야 똑똑해서 직장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한다 이거.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차를 운전해서 교통사고 안 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가 운전을 잘해서 교통사고 안 난다 이거지. 완전히 세상 사람 똑같이 그게 자기가 잘나서 교통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대형사고 한번 나보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건강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강원래 씨 아시죠? 강원래 씨. 강원래 씨가 참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 하반신 마비가 되어가지고 전혀 활동을 못해. 그래도 옛날에 사랑했던 여인이 그 남자를 끝까지 사랑해 결혼을 했더만요. 그래도 지금 가수 활동을 거의 못하잖아요. 하반신을 못 써요. 휠체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한번 얘들이 크게 한번 아파보세요. 머리가 다 빠지고 백혈병이 들려서 아픈 아이를 들고 엄마가 몸부림을 칩니다. 차라리 내가 백혈병을 건지게 해달라고 나를 아프게 해주고 내 아이를 건강해달라고 울부짖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내 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시고 새 집을 줘도 그게 지가 잘나서 그렇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한번 크게 한번 여러분요 미결적으로 한번 중풍으로 쓰러져 보세요. 남편이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요 직장생활 잘해주는 것만 해도